제가 지금 성경 공독을 하면서 눈이 침침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낳고 하다가 정말 놓칠까봐 열심히 읽었는데요. 요즘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눈에 신경을 쓰는지 알게 되는 나이로 저도 좀 접어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큰 그림과 완성이라고 하는 전체 시리즈 설교에서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 아시죠? 뭐가 생각나세요? 자동차. 제네시스 갖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남편이 교회를 꾸준히 오지 않으니까 그 남편이랑 협상을 하다가 남편이 제네시스를 사주면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 결과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제네시스를 몰고 오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들 가운데서 내가 꼭 갖고 싶은 차가 있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 출석으로 협상을 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동차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제네시스는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기원, 기원이라는 뜻도 있고 탄생,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우리가 읽는 성경책의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바로 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제네시스, 바로 기원에 관한, 시작에 관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해요. 제네가 아니고 게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기원에 관한, 우리 인류의 기원이랑 우주의 기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보다는 휴먼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배후의 조종을 받은 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그것을 먹고 원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타락 이후에 그들을 타락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 구원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 역사 구속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핵심되는 구절인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앗과 뱀의 후손, 뱀의 씨앗 사이에 끊임없는 대결, 선악의 대결이 있고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창세기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창세기의 기원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끊임없는 그 갈등과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제네시스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네시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도 제네시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사실 원어로는 시작이 됩니다. 비블로스 제네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는 바이블 혹은 북, 이 다 책을 뜻하는 거예요. 바이블도 사실은 책을 뜻하는 거고 북, 비블로스. 제네시스의 소유격인 제네시스에 관한 책, 게네시스에 관한 책,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마태복음의 첫 번째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창세기의 책 이름이고 마태복음도 제네시스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우리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1세기, 2세기 이때는요,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주 공용어로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로 헬라어로,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네시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네시스에 관한 책이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의 첫 번째 책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바로 제네시스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기네시스라 그랬죠. 이 단어는 동사인 기노마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데,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되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루어진 이야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바로 제네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에 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이 있죠. 여러분이 태어난 곳, 그게 여러분의 바로 시작, 제네시스입니다. 저는 서울 그 남산 필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저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 저를 임신한 어머니가 더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성탄절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가 배가 아프셔서 병원을 급하게 가는 바람에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가 아니라 처음 본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나와서 제 제네시스는 강효달 산부인과예요. 이게 저의 제네시스 기원이에요. 여러분도 기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산부인과 출신이 아니라 다 어디 출신이세요? 집. 네. 여러분 집에서 나신 분들 많죠. 그게 여러분들의 제네시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의 그 이력을 살펴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저의 계보를 보면 어릴 때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고 부천의 중간에 올라와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학교 교수와 목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의 되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마태는 이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42대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오늘 마태는 이 족보를 이야기할까, 이 계보를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계보예요. 창세기에도 많고요, 뭐 민수기에도 있고, 또한 역대상하 이런 데는 읽다 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독자에게는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절대로 지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제네시스인데요, 바로 창세기 말고 두 번째 제네시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제네시스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셨다, 바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제네시스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했고요, 두 번째 토막은 구속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속사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리뎀티브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타락한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신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사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이,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고 다윗이 먼저인데, 오늘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윗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읽다 보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것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자손으로 주는 그 전통이 있죠. 근데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사실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자꾸 다윗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4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42대, 예수님의 42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42대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안 맞아,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긴 역사가 17절에 끝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 특별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중요한 코드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원어로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이게 DVD. 여기다 모음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비드. 그래서 D에 해당하는 글자는 4고요, V에 해당하는 글자는 6이에요. 그래서 DVD, 다비드는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4예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순서를 말씀드렸죠. 다비드 14.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4번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4번째.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윗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의도적으로 14번째 넣었다는 거예요. 모든 조상들을 해서 14번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14번째 넣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자, 14라고 하는 숫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죠. 그래서 7이 완전 사이클입니다. 자, 14가 3번 등장하죠. 그러면 7이 몇 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6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는 7을 2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6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7이 6번 등장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시점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완성해 가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마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시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4는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진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4대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난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난을 주셨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문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야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양을 언제 잡았는가?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며칠 때요? 열 나흔 날 14일째까지 간직했다가, 성경은 유월절을 너희들의 첫 번째 달로 만들고 이 첫 번째 날에 14일 유월절에 간직하고 있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14일입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네시스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창세기에서 말했던 바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모세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등장하면 우리는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강조될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윗을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통치자를 세운다고 하셨고, 바로 그것이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바로 그는 복의 복을 받은 14번째 위치하고 있고 14가 3번, 7이 6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이 가르치고 싶은 바로 메시아는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짧은 17절이지만 너무나 놀랍게 이 짧은 구절에 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떨 때는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이끌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놀라운 계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는 낳고의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낳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죽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낳고 여기에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고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 낳고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없어요. 그냥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다윗의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 역사적 사건은 단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한 가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사야 우리 서에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죠. 분명히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성경은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했던 그 바벨,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장 하나님조차 이기려고 했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 경제적 노예만이 아니라 영적인 노예로서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오늘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까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바로 영적으로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끊임없는 그 사이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가 아마 기록된 이유일 것입니다. 유일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여러분께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3번입니다.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마태의 계보가 전해주는 복음, 마태의 이 계보가 전해주는 복음은 뭘까? 5가지 가스펠 코얼리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계보는 첫째,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이다. 낳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고 죽고 그리고 바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14대를 지나서 우리의 삶을 새로 이끄실 한 분에 관해서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진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화적인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전부 다 허구의 캐릭터들이에요. 그들은 실제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영화를 만들지만 물론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픽션이죠.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임들도 다 사실은 그와 같은 허구의 캐릭터들인 거죠. 가상세계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는 신화 속에 있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투사시키고 프로젝션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역사에 분명한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설은 진리는 아닙니다. 즐거울 수는 있지만 히스토리는, 역사는 반드시 팩트, 사실에 기반해야 되고 예수는 바로 그 역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포용적, 인클루시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들 때문입니다. 이곳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마리아, 예수의 모친을 제외하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낳고에 보면 다 남자들의 이름인 것 같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신들의 세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머리가 되는 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일찍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대로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다시 들어가서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동생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를 이제 거들떠보진 않습니다. 이제 다말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하나의 방법을 고안합니다. 마치 몸을 파는 여인처럼 등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여성에게는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당하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간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죠.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12명의 스파이가 찾아오죠. 그때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스파이들을 숨겼던, 나중에 2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바로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요르단,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이었고, 이 여인도 남편이 죽었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한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못하고 같이 갔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자, 모두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굴까요?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예요.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바로 간음 사건의 바로 밧세바. 근데 성경은 밧세바를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아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4명의 여인들이 소위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고요, 정말 남한테 평생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의 내용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오늘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네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바로 이방 사람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주님의 계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분명히 누구나 될 수 있는 포용적 가족, 국적과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나의 과거의 이력과 상관없이, 내 과거의 제네시스가 어땠던지, 내 과거의 기원이 어땠던지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의 14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4대 77, 또 14대 77, 또 14대 77.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 마지막을 향해서 구원자로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실 이 제네시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계시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말하면서 16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성경이 지금까지 말하고 싶었던 메시아,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두 번째 제네시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내가 타락한 삶을 살아서 어디까지 왔던지 상관없이 세컨 제네시스, 두 번째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막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거듭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 출생에 관한, 우리의 기원에 관한 이 제네시스는 놀랍게도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는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 바로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네시스 마태복음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두 번째이자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두 번째 아담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낳고 죽고의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때 사람들은 생명, living spirit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노아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낳고 죽고 사는 바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혈통으로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만 그는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모습은 같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우리들을 위하여서 살리는 영을 주신다. 예수님에게 달랐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산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바로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와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셨고, 하지만 세상을 잘 살고 있는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그의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14일째 되던 날, 바로 그 완성의 완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두 번째 아담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뱀의 후손에게 맞서 싸우며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고, 우리는 이제 낳고 죽고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은요, 놀랍게도 위로, abov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 가운데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제네시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제네시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고,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이력이 어떠했던지, 내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바로 그 제네시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합과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룻과 같이 도무지 나는 그 선택된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땅에 태어난 낮은 몸을 예수께서 피로 더 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를 변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는,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주제를 꼽는다면 바로 오늘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다,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낳고 보면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유일하게 타이틀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 14번째 바로 왕이 탄생했다. 그리고 14번을 지나서 정말 진짜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누가 당신의 대통령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낳고 죽고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그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왕들의 권한을 받은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제네시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의 영향력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이걸 다 이해해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바로 이 증언하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14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바로 14번째 왔던 다윗 왕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왕으로 믿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